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음악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가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음악이 좋으면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헤미안 랩소디, 그리고 퀸이 불러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가사는 좀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영어 가사 잘 안 들려가지고 뭐 그냥 무심코 좋은 곡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명곡이라고 여겨지는 곡이거든요. 근데 가사가 들리고 나니까 이게 내용이 끔찍합니다. 그냥 잠깐 소개하면 Mama just killed a man, 그렇죠?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 my trigger, now he's dead. 엄마, 제가 어떤 남자를 방금 총으로 쏴 죽였어요. 제 인생 다 망쳐버렸어요. 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이 이제 빌리진이라는 곡도 마찬가지인데 뭐 가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뭐 잘 들어보면 그냥 잘 들려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인기를 끈 곡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또 문워크도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 곡의 가사는 정말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허접한 편이죠. 왜냐하면 내용이 마이클 잭슨을 자기 아이의 아버지라고 우기는 여성 이름이 빌리진이에요. 근데 이 빌리진이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그냥 이렇게 이건 빌리진은 내 여인이 아니고 나는 그 아이 아빠가 아닙니다. The kid is not my son. 이 내용이거든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음악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가사가 형편없어도 음악이 좋으면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마이클 잭슨이나 퀸과 같은 가수들의 공연에서는요, 가사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음악에 너무 취해서 심지어 실신하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모여 있을 때 막 이렇게 이게 그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절한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근자에 EM 청년과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요즘 경배와 찬양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경배와 찬양 운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뭐 한국 교회가 시작한 것은 아니라 한국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찬송가 많이 부르고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이제 과거의 우리 교회의 분위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이제 경배와 찬양 물결이 들어오면서 너도 나도 이제 외국 곡들을 많이 번안해서 부르다가 이제 우리 곡들도 좀 만들어서 부르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경배와 찬양 팀들이 이제 미국에도 그리고 또 이제 호주에서 시작한 힐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렇게 정말 좋은 팀들이 많아요. 그리고 좋은 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산부 예배에 가면은 그런 찬양곡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동안 힐송 교회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분야에서 전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었지요. 한인 교회에서도 힐송에서 만든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주 품에 품으소서 이게 뭐 힐송에서 만든 곡이거든요. 그 다음에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힐송 찬송이고 Mighty to Save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아는 노래들 힐송에서 만든 노래들이 이제 많이 불려졌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힐송에서 만든 노래를 부르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한인 교회들에서. 이유는 힐송의 성장을 이끌었던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이 이제 두 명의 여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태가 이제 드러나서 지난 2022년에 코로나 기간에 전격 사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힐성 뉴욕도 있거든요. 바로 이 가까운데 이 힐성 뉴욕의 담임 목사인 칼 렌츠도 역시 불륜 사실에 드러나서 찬양은 어마하게 잘하는데 이게 뒷모습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제 이게 그럼 뭐지 찬양은? 이제 이런 질문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힐성에 이게 무슨 연예인인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불륜뿐만 아니라 이 찬양 사역자들이 교회 기금을 이용해서 명품 쇼핑하고 호텔은 최고 배상상 잠을 자고 비즈니스석 이용하고 이제 이게 교회 목회자라기보다도 진짜 무슨 연예인들이에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나 교회 교인들과의 괴리감이 있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는데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힐송에서 만든 곡들이 교회들에서 잘 불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힐송의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약해지니까 이제 다른 이제 교회 찬양 팀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베델교회에서 운영하는 베델 뮤직이 만든 찬양곡들이 많이 불려지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불렀던 곡 아실 거예요. Goodness of God,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굉장히 우리 새벽마다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베델뮤직에서 만든 곡이거든요. 근데 여기 베델뮤직도 요즘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에 대한 회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성도들의 마음에 가사가 감동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게 약간의 부담을 주는 내용들은 점점 삭제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고향감을 주는 그런 표현들에게 치중하게 되면서 이제 극단적인 은사주의 경향도 보이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찬양 사역자 중에서는 뭐 예배 중에 천장에서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든지 뭐 천사의 깃털이 떨어지는 걸 봤다든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유명 부흥 강사들 이제 무덤에 가가지고 누워 있으면서 막 이제 거기서 뭐 영적 기름 부으심을 흡수해야 되는 이런 약간 이게 신비주의 이상한 일들 이제 이런 의혹들이 벌어지면서 요즘은 또 유호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음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이 여전히 대단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또 EM 철시들에서는 정말 굉장히 많이 뭐 찬송가는 잘 안 부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곡들을 많이 이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그 영적 배경이나 성경적인 가사보다는 그들이 제공하는 음악의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심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음악은 돈과 같이 뉴트럴합니다. 음악은 돈처럼 그 자체가 선이나 악일 수는 없죠. 뭐 음악을 잘 한다고 해서 나쁘고 뭐 잘 한다고 해서 좋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음악을 어떻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월십 디렉터이신 박요한 지휘자님께서 너무 처음에 인트로덕션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가 정말 제발 습관적으로 안 불렀으면 좋겠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재능으로 하는 찬양이 안 되기를 바란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월십 리더가 있다는 것은 교회적으로는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정말 11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의 신앙 모범이 되는 찬양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게 앞에 서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연예인 포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연예인 같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목회자가 화려해져. 그래서 너무 화려해지면 어떻게 되면 이제 백구두 신고 다니는 목회자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제발 폼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유혹이에요. 진짜 큰 유혹이에요. 그런 목회자 많아 진짜. 예.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도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니까 진짜 코람데오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목회자 진짜 신실한 목회자들 많이 알거든요. 사람 몇 명 안 데리고도 평생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저는 상급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려해지면서 목회자들도 화려해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차량이 달라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 서는 게 뭐가 위험한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디렉터님께서 정말 교인들의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범이 되는 찬양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찬양 사역 헌신 예배로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 사역 헌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찬양과 찬송이라는 단어가 서로 호환적으로 사용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찬양과 찬송은 다릅니다.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구별을 하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음악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찬양은 영어로 praise, 칭찬하고 드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찬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찬양인 거예요. 무슨 음악이 꼭 not necessary 기타를 칠 필요가 없고 피아노 반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은 그냥 말이에요. 행동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높이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찬송은 영어로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기를 찬자에 기릴송 혹은 노래송자를 써가지고 정령화단 음악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주로 뜻하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찬양 중에서도 특별히 음악이 곡조라는 형식을 갖춘 찬양을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 그러니까 가사와 멜로디가 결합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바치는 구체적인 행위가 이제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찬양과 찬송의 정의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가사와 멜로디가 결합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그게 찬송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밤에 찬양사역 헌신 예배도 아마 우리는 찬송사역 헌신 예배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곡조가 담긴 하나님 찬양인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 즐거운 자는 뭐하라고요? 찬송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찬송을 곡조가 달린 기도라고 이야기하고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기도와 찬송은 서로 크게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곧 알게 돼요. 그렇죠? 기도와 찬송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찬송하니까 기도는 안 해도 되죠, 뭐 이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기도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은 또 해야 되는 거고, 기도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대부분 이제 말로 하죠. 말로 우리 말 곡조를 담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말로 하죠. 하나님 앞에 대화를. 그리고 때로는 말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침묵으로도 가능한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의 소원으로 입을 열지 않고 마음의 소원으로 드리는 것도 침묵 기도죠. 사실 방언 기도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주로 뭔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혹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게 이제 기도라는 거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뢰는 것이 이제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복음서에서 로마 백부장에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예수님께 나와서 내 정말 종을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죠. 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인 거죠. 12년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온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옷을 만지는 그 행동이 그게 기도. 근데 기도의 중심에는 그래서 기도드리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자매님들 꼭 낫게 해주세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죠. 이게 기도인 거죠. 말로 기도.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러나 기도와는 다르게 언어의 곡조를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보세요. 찬송과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 찬송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나 혹은 축복을 크게 기뻐하면서 주님께 소리 높여서 노래하는 것, 그게 찬송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를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노래, 하나님 사랑의 노래를 드리는 것, 이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어서 Is anyone happy? 여러분 가운데 행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행복한 마음으로 Sing songs of praise 이렇게 돼 있어요. Sing songs of praise,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게 찬송인 겁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와 찬송의 순서를 굳이 정하자면 고난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주님께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고난에서 벗어나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면 그때 무엇이에요? 그때 드리는 게 찬송이라는 거. 그냥 노래를 해야죠. 그러면 풍악을 울려라, 그때 풍악을 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 풍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라. 이런 예가 성경에 나오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바로의 명을 받아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관해둔 쥐처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몰려올 때 그때 모세가 바다 위를 향해서 손을 들잖아요. 이게 일종의 기도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바다 한가운데 들어서게 됐을 때 바다가 다시 힘을 회복해서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와 병거가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당하게 되거든요. 홍해 바다가 한가운데가 갈라져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고 다시 바다가 합쳐져서 추적자들이 모두 수장당하는 것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정말 감사 감격을 넘어서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overwhelm, 그냥 완전히 휩싸여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로 하나님께 노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을 드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찬송인 거예요. 이 찬송의 이 느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찬송의 느낌을, 그리고 주님 앞에 찬송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연이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역시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위대하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심히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주일 정말 우리의 찬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깨알같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마음으로 다 흡입해가지고 이걸 가득가득 안고 쏟아내는 게 찬송이다. 요 느낌을 알아야 돼. 그게 예배고 사실은. 근데 뭐 지난주에 하나님 뭘 베풀어 주지 기억 하나도 안 나. 근데 뭔가는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입술에 진짜 습관적이고 일상적이고 뭐 재능으로 하는 찬송이 되는 거지.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거거든요.
그럼 진짜 그냥 노래지. 예. 찬송이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알같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숨쉬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돌봐주시고 이 모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터져 나오는 그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사랑의 노래를 드리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주님 행하신 일에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고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상했는데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그거 정말 이렇게 아팠는데 몸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돌봐주셨고 죄로 인해서 오늘 죽어도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희망을 주셨고 이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터져 나오는 게 뭐다? 그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제 다리 장애인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리 장애가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신 깨알같은 구원 역사에 대해서 appreciate 감사하고 감격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보통 찬송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기도의 열매일 때가 많아요. 우리 헌금 봉투 쓸 때 항상 제가 기도 제목을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세요. 헌금을 드리세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기도를 안 해.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찬송이 없어. 그러면 뭐냐고요 이게 신앙생활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헌금 봉투에다가 거기 적는 란이 있잖아요. 그 폼으로 적어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에 고마운 일이 없냐고요. 하나도. 그렇게 그냥 깨알같이 쓰시면 돼요. 한두 가지라도. 그리고 그거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형식이 되는 거고 이게 습관이 되는 거고 일상이 되는 거고 재능으로 하는 찬송이지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찬송이 이제 진짜 립서비스가 되기가 이제 쉬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헌금 봉투에다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찬송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잊지 않으셨네요.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주들을, 그리고 내 자신을.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물을 바치면서 마음을 그렇게 바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게 찬송이라는 거. 그런데 이게 또 가만 보니까 지난주에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거기다 기도 제목을 적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는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찬송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를 돌아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 대해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찬송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정말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is anyone happy? 주님이 은혜 가운데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찬송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 행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 조금 더 꼼짝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억울하게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 정말 너무나 괴로워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매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자체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두 사람이 뭘 하냐면 밤중에 그 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올리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그때그때마다 돌보시고 구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처럼 때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욕먹고 몸과 마음이 있다 상하는 일을 겪었을 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찬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녀들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만사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하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러나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자녀들도 방황하고 만사가 내 생각처럼 안 될 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생로병사하는 이 꽤 우울한 인생길에서, 인생은 참 우울해요. 사실 예수 없는 사람들 난 무슨 맛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사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세상 구경하고 귀신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는가? 위로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요, 진짜 빛이 있어도 깜깜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로병사는 꽤 우울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정말 행운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난은 제가 이게 예수를 모를 때는 몰랐었던 건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저는 120년 산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120년도 못 사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 지금 남아있는 제 유일한 두려움은 뭐냐면 오래 살까봐. 이게 진짜 두려워. 자칫 오래 살까봐. 이번에 이제 요르단 선교를 가는데 요르단 선교에서 안 돌아오시더라도 장로님들 당황하지 마시고, 천국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게 자칫 오래 살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제가 예수를 몰랐으면은 저도 아마 틀림없이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고 아둥바둥 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뭐가 나빠요.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이 땅에서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한 세상에서. 그런데 제가 더 좋은 걸 I've seen better잖아요. I've seen better. 제가 뭘 발견했어요? 천국을 알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120년도 못 사는 게 너무 고맙고 이게 길어졌으면 내가 어떨 뻔했나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이 길어졌으면. 그러니까 고작 진짜 아직까지 120년 넘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면 되겠구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 죽음이라는 게 세상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이고 그 후는 두려움이고 심판이 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 관문이잖아요. 관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그 무엇도 진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정말 천국에 가가지고는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만 통과하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만큼 큰 행운이 없어요. 엄청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절망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찬송할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말이지,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자녀들 방황하고, 그렇게 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이라도 눈을 감으면 난 천국에서 눈 뜬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입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주 예수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주님을 그냥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느낌을, 우리 찬양 사역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만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동산의 가족 전부가 이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말하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 손에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말이지, 그 감옥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이 땅에서 살 때에도 너무 공고하지 않도록 손에 착고가 다 풀려서 개인적으로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때리고 가던 간수장과 그의 식소들 모두를 전도하여서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고요, 늘 불평과 불만으로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정말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차올라서 찬송의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찬양사역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찬송의 정의와 그 의미를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는 찬송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찬송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사람 욕심 내면 진짜 지옥 가요. 제가 보니까 그게 큰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탤런트들도 그렇다고 그러죠. 연예인들도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수들도 거기에서 오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짜 힘이거든요, 사실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한 명 두고서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명 두고 할 때와 10명 두고 설교할 때와 100명, 1000명, 이게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게 마음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뭐 같으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아니라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겠나, 이런 질문이에요. Definitely 예수님은 죽었죠. 나 한 명만 있었어도. 80억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쫓아서 가잖아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게 선한 목자였잖아요. 이걸 잊지를 말아야 되더라고 보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은 뭘 잊지를 말아야 되냐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실은 몇 명이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거 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착각하면 진짜 연예인 됩니다. 그러면 힐송되고 배달뮤직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찬송의 사람을 향하는 순간에 마귀가 찬양을 가지고 장난을 하게 돼 있어요. 힐송의 타락과 배달뮤직의 곡들이 조금씩 이탈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실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유행가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을 향해 부르는 노래를 유행가라고 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가사가 그때그때마다 유행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은 유행가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냐 하면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찬송가를 유행가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그건 옛날에 다 이미 지나간 거. 이건 무슨 착각이냐고요, 이게. 옛날 오늘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함께 부르는 사람이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찬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노래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이게 이제 배달뮤직이 이탈하는 이유거든요. 자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그래. 인위적으로, 재능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찬양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이 뮤직에 감동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게 성공이야. 이 사람들은 연예인이 돼가는 거죠. 점점.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입술의 제사가 찬송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냉랭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성공한 찬송이에요. 사람들은 감동해가지고 길길이 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속으면 안 돼요. 바울과 신라의 빌립보 감옥의 찬송이 아예 바울과 신라가 그냥 그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들으라고 노래했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찬송이 죄수들 들으라고 했겠냐고요. 청중들을 들으라고. 사람 보면 안 돼요. 그 찬송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찬송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콘티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의 빌립보 감옥의 찬송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한 찬송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제사였다는 거. 그때 놀라운 역사는 함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오늘 찬양 사역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이 언제나 주님께 연락되는 사랑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사람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찬송이 되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도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휘자님, 우리 월십 리더시죠.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상으로, 재능으로 찬양하지 말고 정말 교회의 11조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멘트였어요.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동산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굉장히 또 장점이 뭐냐면
보면은 수고하셔가지고 미리 찬양곡을 보내드리잖아요. 베이스, 알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교회가 뉴욕과 뉴저지에 있나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찬송을 하면서 다녀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성결교회 자그마한 교회 다닐 때, 그때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찬양곡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그 뮤직 피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찬양 연습이라기보다도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요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마음에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는, 찬송하는 거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 찬송이 될까? 이건 진짜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가사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소화가 된 게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짬이 나실 때, 뭐 운전하러 가신다든지 또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다니실 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가사에 먼저 내가 은혜 받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복받으리라 생각해요. 찬송하는 사람이 교회에 진짜 11조가 돼서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요. 이게 즐거워서 찬송도 하지만 찬송하면 기뻐져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찬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 일주일 전에 주신 그 곡의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니시면서 그 찬송 가사를 마음에 품어서 찬양대는 그렇게 하시고, 찬양팀은 또 어떻게 합니까? 찬양팀도 보니까 미리미리 주시더라고, 보니까 곡들을. 그러니까 미리미리 찬양 또 이렇게 그날따라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주실 때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여러 번 다니시면서 들으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로 나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바울과 실라가 역사했던 구원의 놀라운 그 정말 해방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찬양을 통해서 임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격려해드리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동산 찬양 사역, 그리고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노래는 사람들이 대상이지만 찬송의 대상은 오직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노래로 찬양을 주께 올려드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찬양 가운데 구원 역사로 체험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을 통해서 5대학 6대주에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찬양 사역 위에, 그리고 동상 가족들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